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동산 위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소년은 그것을 붙잡고 싶어서 말을 타고 동산 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요, 저 멀리 산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로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무지개는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실망한 소년은 피곤함에 지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무지개를 잡고자 했던 소년이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꿈이 큰 소년이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프랑스의 황제로 군림했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에서 패한 후에 쫓겨간 유배지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하는데, 프랑스 군인 조세핀, 곧 그가 사랑한 조국 프랑스, 그의 명예와 긍지인 군인,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이혼한 아내, 첫 아내 조세핀. 이 세 마디가 그가 죽음을 앞두고 되낸 말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그 인생에서 세상 최고의 권력까지 올랐지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와 힘을 가지고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할 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씁쓸한 마지막을 대하면서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잡을 수 없는 무지개처럼 그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함을, 아무리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결코 그 행복 잡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무지개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 처음 방향, 그 처음 목표부터 잘못됐습니다. 헛된 것에 목표를 두고 쫓아갔으니, 이룰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것에 방향을 두고 따라갔으니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고통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소년 시절 무지개를 통하여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한 결과 그 인생이, 그 마지막이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목표로 삼고 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또 붙잡아야 하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스바냐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자, 이 구절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 최고의 가치로 두고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은과 금은 헛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은과 금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날,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그 종말의 날, 뭐 개인적 종말이 됐든 우주적 종말이 됐든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의 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구하는 은혜. 바로 이것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집니다.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나훔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니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길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니느웨의 심판, 그 멸망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당시 주변의 나라들을 멸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아수르, 그 큰 군대와 힘과 권력을 가졌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멸망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주목할 말씀이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곧 이 말씀은요, 아수르가 대제국이었던 만큼 수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또 이를 통하여 무수한 재물을 쌓고 모았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은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방백들,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렸던 장군들, 이들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힘과 권세가 방백으로서 가진 그 권력, 그 군대의 힘 등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누구도 이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는데 결코 이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게 하지 못하는 이 은과 금, 세상 권세가 무슨 참 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오직 참 복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피하고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참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참 복이 되십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자,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땅의 소산, 양식과 열매, 이것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그 소산을 낸 것, 오곡백간을 낸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요,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야 하는 소산도 주십니다. 영생의 복도 주시고 소산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진정 참된 복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1절, 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헛된 곳에서 헛된 것 바라보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참된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한 간증입니다. 어느 청년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연봉도 많고요. 주변에서 모두가 다 축하를 해줬습니다. 취업도 어려운 이때에 대기업에 취업했으니 스스로 뿌듯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근데 막상 근무하면서 보니까 주의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일이 많은 겁니다. 뭐 어쩌다 특정한 시기, 어느 바쁜 시기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좀 참고 견뎌보겠는데, 이거는 뭐 매일 매주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 주일조차도 지킬 수가 없으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이직하겠다 결심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놓고 보니까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 군데 지원을 해도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어느 한 회사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됐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 통지가 왔는데, 면접관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가운데 앉아있던 면접관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좋은 회사 그만두셨나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이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순간 당황했고 어떻게 대답을 좀 잘할까 고민을 했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크리스찬인데 주일에도 일이 너무도 많아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자 물어본 면접관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래요? 뭐 이렇게 딱 한마디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분들의 표정이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면접관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지원 서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면접을 본 회사에서 합격했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사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가운데 앉아있던 그 면접관이 교회 장로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의 신앙이 확실한 것을 보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겠구나 판단이 돼서 뽑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서, 이 믿음의 청년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청년이 바라고 구하고 있는 복, 그 복은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 다니며 높은 수익에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복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 자체를 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대기업도
높은 연봉에 주변 사람들이 축하하며 부러워했던 것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 이 삶이 복임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복이요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힘써야 하는 것,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복이 되심을 온 백성, 온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되신 하나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전하며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다스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온 세상 백성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데,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이면서 또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다시 말해 그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복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치를 누리고 그 통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이 힘을 다 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도와 구원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리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소서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간구라기보다는 결국 그 자신이 힘써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그 참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써 전하겠다고 하는, 힘써 하나님을 알리며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게 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런 찬양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도 그 은혜와 복을 깨달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참 복이 되시는 거, 이거 바로 깨닫고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기쁨 중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 물론 이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또한 내 이웃도 이 참 복인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며 이끄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도록 힘써 기도도 하지만 힘써 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요,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새해, 새 마음, 새 각오로 더욱 힘써 알리며 전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할 것, 믿음입니다. 오늘 복을 주신 하나님, 내일도 또 복을 주신다. 2024년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2025년에도 또 복되게 하신다. 참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일도 그 필요한 복 변함없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삶,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말씀 다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소산을 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 찾아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이 오곡백가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땅이 내어준 이 소산, 우리가 땅에서 수확한 이 오곡백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애씀, 물론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 이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은혜요, 공급하심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축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소산, 풍성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또 복 주신다는 것. 오늘 땅에서 소산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곡백가를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 또 그 소산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으며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경외의 신앙, 이거 중단하지 않는 이상 계속된 복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믿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2024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순간순간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남이 모르는 쫓김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넘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24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땅이 소산을 내었고 우리가 이것으로 2024년 잘 지나왔는데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또 2025년 새해를 앞두며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2025년도 변함없이 땅이 그 소산을 내어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지키시고 돌보시기에 넉넉히 2025년도 이겨가게 하실 겁니다. 1년이 지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셨음을,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음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산으로 가득 채우도록 내어주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2025년 소망 중에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힘써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참 복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힘써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땅을 통하여 소산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2025년도 변함없이 복 주시고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변함없는 예배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저의 고백, 저희 결단에 주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소망 중에 2025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